등으로 학우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회 열린 강의실 사회를 맡게 된 생명과학부 양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으신 김재수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교수님은 한동대학교 9학번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거쳐 미시간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후 현재 인디애나 퍼듀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사랑 한동 끝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러 먼 길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이렇게 열린 강의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졸업 후에요, 학교에 이렇게 선배들이 방문할 기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다들 굉장히 벅찬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것 같아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들 얼굴을 벌써 찾게 되고요. 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추억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동대가 참 특별한 건 정말 이렇게 많은 추억을 줄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눈부신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추억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데 힘을 내게 해주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한동대 와서 강의를 한다고 딱 하니까요, 제 친구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우리 한동대에서 이렇게 문제 아이, 그렇죠? 아주 빨간 줄 이렇게 찍찍 가 있는 불량한 학생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측이야 뭐 저 같은 사람 사실 부를 일 전혀 없죠.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열린 강의실 한다고 불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아웃사이더도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조직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이 소수자들, 아웃사이더들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동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지만 이 열린 강의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가 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민망하게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학이라 부르는 한동대를 처음으로 입학하였고 처음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공부를 더 하였고 지금 인디애나 퍼듀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두 초등학생의 아빠이고 사랑 주는 아내의 남편이며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아버지와 그의 아내로 평생 가난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 지긋지긋한 한동대 예찬론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내 사랑 한동 아닙니까?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예찬론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뭐 강의라 부르기는 좀 쑥스럽고요. 그냥 선후배 간의 대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만 할 뿐 마땅한 대답도 내놓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잘 던지면 우리가 좋은 질문을 잘 던지면 답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성공 스토리나 진부한 한동대 예찬은 좀 벗어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꼭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무명의 사람이니까 그냥 그리고 선배니까 제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사랑 한동이라는 이 불온한 문건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벌써 저희가 개교 20여 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쵸? 왜 아직도
재학생들도 그리고 졸업생들도 여전히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한동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박한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기를 한동풍의 휘청대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제 친구들은 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이제 영어 수업이었고요. 영어 수업이었어서 굉장히 자부심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교과서도 읽고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날 아주 자신감 있게 교수님이 질문하시길래 손을 들었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It's budget constraint. 딱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budget? 그러시더라고요. What is budge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budget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don't you know budget? 그랬죠. 그때 교수님이 스펠링이 도대체 뭐냐. 그러길래 제가 B-U-D-G-E-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버짓이라고 발음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실 이 버드겟은 저의 거의 별명이 되어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 후배들은 뭐 아직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도 뭐 최신 경제학 이론인 줄 알고 쫄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버드겟을 외쳤던 제가 미국에서 또 이렇게 가르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경제학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빵점 답안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빵점 답안지에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Are you writing a poem? 너 지금 시 쓰냐? 이러면서 빵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행히 시인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든 간에 대학 시절에 중요한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내러티브로 특히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만 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는데요. 젊을 때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이렇게 야매라고 하는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망가져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도 안 가시길래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마음이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있다가 불현듯 이제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제 배우자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분이 평소에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나름 이제 용기를 내서 이분을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뭐 그때 이제 모아놨던 돈이 한 100만 원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거 이제 먼저 드리면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이제 물론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캠퍼스를 그 한동풍이 이렇게 불어대던 캠퍼스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덜대는 한 장의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전국 뭐 대학생, 대학원생 경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찾아간 곳은 제가 평소에 가장 무서워했던 경제학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죠. 경제학 교수, 냉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차갑게 느껴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찾아가서 뭐 적어도 제가 이제 경제학자에게 구차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그 논문 공모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냐고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흔쾌히 그러신다고 했고 매주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경제학에서 이제 첫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다가 기회비용도 제대로 못 이해한다고 꾸중도 들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조잡하게 이렇게 한 편의 논문을 에세이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 진부한 이 교회 간증도 아닌데 근데 얼마 후에 이제 1등을 했다라는 대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상금은 500만 원이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대상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그 순간으로 기억이 나는 건요. 그렇죠? 이 싸구려 동정심을 남발하지 않던 이제 경제학 교수가 제게
기회비용의 개념을 그때 제대로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만한 것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저도 그랬고 우리 교수님도 그랬고 도와주시면서 비용을 그거의 치러 주신 거죠. 그렇죠? 20대 시절이 아름다운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꺼이 비용만 치러낸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시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와 친구들이 비전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접 돌도 놓고 아이디어도 제가 냈고요. 제가 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시절에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다 우리가 흐트러진 들풀 사이를 걸으면 그게 길이 되었던 시절이었죠. 연인이 손을 잡고 올라앉은 바위는 CC바위라고 불렸고요. 그들이 헤어지면 폭풍의 언덕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꿈을 묻으니 비전 광장이 된 것뿐이죠. 그때 제가 막 읽어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자서전을 막 읽어냈기 때문에 감명을 받아서 거기에 We have a dream이라고 썼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좀 오글거리죠. 무슨 자신감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꾸겠다고 저 돌판에 적었습니다. 철부지들의 낭만적인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진지한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냈다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후배들의 그 소중한 꿈 하나하나를 모아서 고작 흥해읍 장터에서 산 싸구려 항아리에다 담았는데요.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꺼내야 되는데 그동안 썩으면 어떻게 될까? 그쵸? 아주 걱정이 있어서 나름 이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두 분의 교수님께 찾아갔죠. 이재용 교수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지금 안 계신데, 그때 별명이 이제 그 똘똘이 스모퍼와 가가멜이라고 불렸던 두 분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름 전문가 소견을 나름 고민해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물 먹는 하마 10개를 사서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다는 사실을 거의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부끄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용 총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실력 행사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학교의 입장은 이렇다고 계속 설득하기 바빴던 것이죠. 총학생회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보직 교수들이 수시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라고 했죠. 하나님의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관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학생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이제 한동대학교 제1회 졸업식 하위기 수여식 때의 기억도 나는데요. 이제 수많은 추억의 장을 접으면서 졸업식장에 섰을 때였습니다. 정말 친구들은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겪어낸 그 일들, 그리고 당시에 서럽게 시리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해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시골 구석의 작은 대학에서 아주 재미지게 살아냈지만 정말 우리의 경험들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이야 모든 대학의 졸업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었겠지만 선배 하나 없이 세기를 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대학원 준비를 하며 다들 절망의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르면서 주춤했었는데요. 대학원 시험에 이제 제2외국어 시험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배워본 적도 없는 중국어를 선택해야 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중국어의 번체와 간자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들 간자체로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번체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간자체로 공부하라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딱 시험을 치러 갔는데 큰 강당에 모인 사람 중에 오직 저만
몰랐던 거예요. 사실 시험은 번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번체와 간차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찌질하게도 답안지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사실요, 저는 중국어 시험에 번체로 나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좀 사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찌질하게 이제 한마디 쓰고 나와야 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조교실을 찾았어요. 쭈뼛거리면서 어색하니까 몇 가지 쭈뼛거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조교들은 당연히 자대생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죠. 그래서 제 질문에 답도 하기 전에 제게 묻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동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듣보잡 대학에서 무슨 수로 입학했느냐, 그런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놀라서 무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터져나왔던 질문인 것이죠.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야 했는데 결국은 듣보잡 대학에서 어떻게 유학까지 나왔냐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칠 즈음 구직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모 국책연구원이 듣보잡 학부 출신에게 오퍼를 준 것이 충격적이라면서 어떤 이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썼고요. 이것이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출신 대학이 박사학위마저 사뿐히 밟고 넘어서는 신분의 잣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졸업 후에 매일 겪는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동대 초기 학번들은 다들 겪어낸 일들인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 제가 숨겨진 욕망을 감출 수 없다고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내야 했다. 우리는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께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아마 이런 욕망들을 여러분 어쩌면 많이 이미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수님들 아니면 가끔 찾아오는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실상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더 미안함과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소제목은 내 사랑 한동을 쓰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내 사랑 한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을 했던 두 사람, 신문사 편집국장을 했던 두 사람이 모여서 풋내기 글솜씨로 한동대 비판서를 썼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내 사랑 한동이라는 문건을 들어보시거나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꽤 많으시네요. 아마 샘플 셀렉션 문제가 좀 있겠죠. 아시니까 또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희가 1999년에 쓴 것인데요. 아직도 어떤 후배들은 시린 가슴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정체성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들은 것인데요. 한동신문사는 이 문건을 지금도 수습 기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민망해서 그 글을 쓴 이후로 아직까지요 한 번도 다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은 대단하다라고도 말해주지만 사실 정말 소심한 작품이었어요. 혹시나 마음 상하실까봐 총장과 교수 뒤에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님자를 꾹 도장 찍듯 붙였고요. 조금이라도 불온하게 느껴질까봐 애정을 담은 비판이다라고 반복해서 쓰고 온갖 부드러운 부사와 형용사를 이용해서 착한 말투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스럽죠? 이 책자를 교수들에게만 배포하느냐 학생들에게만 배포하느냐를 두고도 네 사람의 의견이 갈렸는데 결국 더 소심했던 이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너무 충격받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수들에게만 배포하였고요. 그것뿐인가요? 사실 지금은 참 이름 근사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읽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난다고 그래서 이름 따뜻하게 짓자고 그래서 내 사랑 한동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즈음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들 참 겁장이들이었구나 할 텐데 맞습니다. 그리 흉볼만 하죠. 어쨌든 우리는 사실 그래도 질문해 보았어요. 신의 이름을 덕지덕지 사용하면서 왜 이토록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치면서 왜 이토록 수구적이고 보수적인지 대답해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여준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대는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대부분의 학부장을 강제 사퇴시켰습니다. 총장, 행정부총장, 기획처장, 후원처장, 사무부처장, 교목, 생활관장, 교묵과장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리더십은 거의 전부 온누리교회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인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총장과 사무처장, 기획처장과 신문사 주관, 교무처장과 기초인문학부장을 겸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수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논리로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한동대의 비전은 개교 이래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실무형 인재가, 얼마 후에는 전문인 선교사가 한동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교육개혁이 한동의 비전이 되었고, 최근의 리더십은 국제화를 한동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한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목실의 신앙교육은 신비주의와 개인주의적 영성, 그리고 상처받는 약한 크리스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과는 걸맞지 않게 대다수의 한동인은 사회에 대해 무기력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대의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수적인 소시민을 양성하는 온누리 교회의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글을 저희가 발표했고요. 학교 측의 교수들은 당연히 저희들을 곧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에 단 한 문장도, 단 한마디도 옳은 것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혼을 내었죠. 그토록 부모처럼 사랑한다 어쩐다 말했지만 법정 소송 운운하면서 협박하던 모습이 저희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쓴 몇 개의 글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학내에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하게 여긴 사람들이 미구라지라는 학내 개간지를 발간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입구 쓰고 이제 영어로 라지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입을 크게 벌려라 해서 미구라지라는 개간지였는데, 제가 1997년 총학생회장을 했던 때 쓴 글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한동의 변명, 신비주의적 세계관, 바로 그 글의 도입부인데요. 얼마 전에 참석한 기도회는 나를 무척 슬프게 했다. 그 모임은 한동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였고 교수님들도 몇 분 참석하였다. 최근에 한동대에 대하여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탓인지 모임은 주로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며 놀랄만한 논리를 발견하였다. 학교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세력들이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사람들은 기도했다. 한동의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영적 전쟁은 시작된다. 반성과 개혁을 말할 때면 언제나 한동은 그들을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불평과 불만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마 지금은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땐 그랬습니다. 2001년에요.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또 제가 보낸 글이었는데, SF가 판치는 한동대라는 글의 일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대는 스스로 하나님의 대학이라 부르고 있다. 대학의 소유와 경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한동대의 각종 회의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의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수사법은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의논하면서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허구의 수사법이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한동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허구 때문이다. 총장은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동대 교회는 모세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따랐으면 홍해를 못 건넜다고 설교하여 총장을 지지한다. 학교에 비판적인 글과 말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한동대 목사들은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한다. 2001년 한동대 총학생회는
하나님의 대학도 모자랐는지 하나님의 총학이라는 모토를 걸고 나왔는데 선거에서 들고 나온 공약이 주일 성수, 말씀 묵상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한동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동대 총학은 교회의 대학부 정도의 활동을 한다. 기도회를 주최하고 총장님, 부총장님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다. 또 여러분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김영일 총장님께서 구속되어서 수감된 적이 있었죠. 이때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승의 날에 1,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주 교도소를 찾아가 스승의 은혜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 감동적인 사건은 널리 회자되었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한동대의 스승과 제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임에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한동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몇 편의 글을 또 뉴스앤조이 같은 잡지에 투고했는데요. 한동대의 비전 아직은 허구입니다 라는 제목의 또 글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졸업 후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강의를 휴강하고 구명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이메일을 통해 휴강이 통보되었는데 여전히 한동대의 수업권은 학교 행사의 뒷전이었고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일방적인 통보에 당황하였습니다. 다음날 한동대학 교회는 당군상 철거로 구속된 목사들의 구명운동에 학생들의 참가를 촉구하였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구명운동에서 교계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은 김대중 정권 물러가라를 외치고 돌아왔는데 한동대가 벌인 최초의 대정부 시위였습니다. 학부사에 있는 후배들을 통해 대학 측이 학부의 배포를 금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동대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화해를 모색하여 기독교 정신을 보여야 한다는 논지의 짧은 글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직원들이 캠퍼스에 배포된 뉴스앤조이와 새벽이슬을 강제 수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언론이 한동대 사태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나 문건이 게시되면 곧바로 철거되던 것은 이미 한동대에서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공산당에서나 할 만한 언론 통제에 나서는 학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비판적 논조를 비치는 보도 매체나 인물을 발견하면 인터넷상에서 융단 폭격을 가하였습니다. 교내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에 사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보직 교수와 목사는 그 자리에서 총장의 구속으로 한동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학보다 김영길 총장 보고 한동대 온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김영길 총장 없으면 한동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학생들의 권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포항의 반한동 여론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떡을 맞추어서 시장통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나누어주면 포항 시민들을 섬기는 것이고 시민들이 한동대의 편이 되어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한동대가 정치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포항으로 이전하여 정치적 힘을 과시하자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예 1학기 수업을 모두 중단하고 한동인 모두가 구명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 글을 쓴 후에요. 총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따로 편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대학이라 말하던 이들이 그것을 입에 달고 살던 이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한동대는 김영길 총장의 대학 아니냐고 외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허약한지 하나님의 대학이 이렇게 허약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글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것만이 옳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시각들과 증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희 초기 학번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을 성찰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대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죠. 한동대는 과연 어떤 대학인지 질문하고 씨름했습니다. 아직 한동의 정신과 학풍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당연한 질문이었고요. 우리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동대 권력층은 당연한 질문조차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 이야기만 꺼내면 학교를 비판하는 것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동대 권력층은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물으려 할 때마다 우리 청춘의 등뼈를 치며 청년 정신을 거세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요. 제가 한동대 정체성을 묻는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요, 그쵸? 20년 벌써 가까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한동대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킨다 같은 구호들이 한동 정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설계와 커리어를 약속하는 많은 대학가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타자와 이웃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점이 정말 유별나고 독특합니다. 분명히 다른 대학과는 다른 어떤 정신이 한동인들을 묶어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정체성을 묻고 있는데요. 재학생뿐만 아니에요. 졸업한 이들도 여전히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저는 독특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동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동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동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다른 대학의 사람들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학, 그런 친구들 다른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 왜 왔느냐, 아니면 그 대학의 정체성 뭐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해석은 그래요. 우리 학벌사회에서요,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은 그렇죠? 우월감을 갖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 또 열등감을 갖고, 학벌사회가 정해준 그 위계 질서에 자기의 주체성을, 자아 정체성도 그냥 매몰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동 정체성을 그들과 달리 사실 끊임없이 묻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위계적 질서에, 학벌사회의 위계적 질서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지닌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같은 구호는 존재하지만 아직 9 이상의 학풍과 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즈음이면 최소한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학풍을 어렴풋이나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전히 한동대 정체성은 안개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한동대만큼, 한동인만큼 강한 정체성을 소유한 집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지만 정체성은 단순히 소속감만이 아닙니다. 한동인만큼 물론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없겠죠.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책임감을 지닌 사람지에 대한, 그쵸?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죠. 졸업생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한바탕 토론이 벌어집니다. 어김없이 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곤 합니다. 한동대가 가르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참 지치지도 않고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여전히 볼 수 있는데 그 구호 이상 아직도 한 발짝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또 당황스러운 장면도 거의 언제나 펼쳐집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던 순간 꼭 갑작스레 호통을 치는 이들이 있죠.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지치지도 않고 사용되는 수사법입니다. 저는 정체성 혼란과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사실 이 두 가지 구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말은요, 굉장히 전복적이죠. 뒤집어 엎자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특히나 구조적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구호는 어떻습니까? 진보적이고 불온합니다. 성장과 분배라는 첨예한 정치경제적 갈등의 역사에서 우리는 분배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임승차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무임승차의 문제를 우리는 기꺼이 남주는 것으로 우리가 끊어내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대를 지배하는 신학적 지평은 근본주의적이고 정치적 인식은 극우적입니다. 학교가 지닌 근본주의적 신학과 보수적 정치성이 한동대를 상징하는 구호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불일치에서 저는 정체성 혼란과 갈등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구호와 정신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호랑이의 포효를 뿜어내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정체성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지배하는 보수적 근본주의적 신학과 정치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동대 구성원들의 지형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기독교 대학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한동대의 지형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칠게 정리하면 기독교 대학에 대한 세 부류의 입장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한동대를 대학보다는 마치 교회처럼 생각하고요. 그것을 표현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역시 반대에는 이번에는 대학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 색채를 지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이것들은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요. 기독교와 대학의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둘의 우리는 조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소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적인 학문도 구원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동대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에 딱 가두어 둘 수 있는 것만도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의 신학적 지향점과 정치적 입장이 정당하게 경쟁하거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입장에 속한 한동대 교수들의 학내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입장의 힘의 서열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동대 권력은 바로 기독교 그룹, 그렇죠? 기독교의 방점을 찍고 있는 기독교 그룹의 교수들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교수들은 바로 기독교 그룹에 속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한동대를 교회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사법을 선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대학 그룹의 교수들은요. 학내 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학교를 비판합니다. 그렇죠? 특히 자신들의 학문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한동대의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 기독교 그룹의 고수들에게는 이 대학 그룹의 교수들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 아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함부로 하지만 함부로는 할 수 없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기독교 대학, 그렇죠? 이 둘의 융합을 꿈꾸는 기독교 대학 그룹의 교수들이 한동대에서는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참 흥미롭고 저도 딱히 해석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2010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4명 교수님의 승진 보류 사건, 2011년 윤상원 교수 징계 사건 등에서 본 것과 같은데요. 이 점이 한동대의 현재를 바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학의 도전, 기독교 대학의 좌절입니다. 그렇죠? 뭐 달리 표현하면 신앙에 대한 지성의 도전, 지성과 신앙의 좌절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기독교의 방점을 찍고 있는 이들의 신학적 입장을 제가 좀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라 불리우는
보수적 신앙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서무호소를 통해서 일단 성경을 이해하죠. 성서무호설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보다는 모든 사건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는 데서 바로 찾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죠. 대표적으로 저희 창조과학 교육이 바로 그것이겠죠. 사후세계 중심의 신앙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사후세계로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의 역사적 삶과 메시지보다는 예수의 죽음 사건에 그 죽음 사건에 대한 교리적 이해에 아주 집착하는 것이죠. 즉 사후세계로의 천국을 보장하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대학보다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한동대에 대한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대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본주의의 특성상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배타적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한동대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한동대를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다른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맨살 보듯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모르죠. 한동대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쓰면요, 사람들은 광신자들의 집단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간 한동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신문에서 보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극우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경제학자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교수 아무개입니다. 초딩도 아닌데 정말 민망한 일 아닙니까? 혹이나 어떤 사람이 저를 참 좋아해서 야,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 같다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사법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의미는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늘 아래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제의 논리를 사용하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말을 할 뿐입니다. 한동대 사람들이 신의 뜻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쓰러질 듯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종교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조심스러움 아닙니까? 순경하는 마음 아닙니까? 옷깃을 여무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게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다가 끝내 그 발음조차 잊어버렸다고 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심스럽게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뜻을 말해야겠죠. 이들 그룹은요, 또 돌아와서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입니다. 사실 한동대는요, 그리고 이들 그룹은 정치로부터의 순수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뿐이죠. 웬 정치. 그러나 정치적 순수성은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비정치성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용산 참사 아시죠? 용산 참사, 그렇죠? 이 용산 참사의 희생자였던 고 이상림 집사는
그렇죠? 같은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그렇죠? 이 이상림 집사가 다니던 교회에 사실 장로가 누구였냐면 재개발 조합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후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뒤숭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면서 교인들에게 함구령을 내렸고요. 신문 보도에 따르면 8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교인들 역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유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교회 및 종교단체는 비정치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세속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순결무구한 비정치성의 추구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힘을 가진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한동대의 비정치성이 낳은 보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당시 한동대 총학생회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킨 사람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출신의 김미영 전 교수가 성명서 발표 과정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 사건은 크게 회자되었죠. 김미영 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노 대통령의 죽음은 심판, 한동대는 거룩의 모판, 그리고 이 성명서 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1년 김영길 총장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한동대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교양 과목도 설치하기를 매우 학교 측에서는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깨닫고 역사학자 유영익 교수를 한동대 석좌 교수로 초빙합니다. 유영익 교수는 이미 김미영 전 교수의 초대를 받고 한동대를 수차례 방문하여 근현대사 특강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찬양론자, 대표적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이고 현재 차기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역사계에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죠. 이 비정치성을 추구하는 한동대가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동대 권력층의 정치적 성향과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히 보아야 합니다. 풍문에 따르면요, 참 이 교수 임용 심사 중에 어떤 지원자를 운동권이라면서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짐 월리스라는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짐 월리스 목사는 잘 알려진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의 저자이고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교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원하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정치.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들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좌파적으로 보죠. 그러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 및 입장 표명에 대한 찬반 논쟁 및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학교와 전체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 찬성 비율을 보았더니 다음과 같아요. 서울대학교 92.8%, 카이스트 86.9%, 연세대학교 78%, 건국대학교 68.1%, 전체 대학생 평균 62.1%가 시국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한동대 총학생회도 재학생들에게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의 찬성 비율 47.9%였죠. 물론 조사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직접 비교가 갖는 문제점들은 좀 있을 터인데, 하지만 저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동문회 역시요. 총동문회 역시 총장님 사랑해요만 말하는 정치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동문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동문회장의 주요 업무 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세요? 한동대 총동문회장을 선거하면서 동문회장이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써서 이제 입후보자를 받았는데, 첫째, 기도, 둘째, 정치적 순수성의 유지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동문회 홈페이지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야단이 납니다. 편을 가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교를 믿지 않아서 이미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미안함을 느낄 능력은 사실 없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는 편을 가른다고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은 계속해서 우경화될 전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정치적 색채는 더욱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대 권력층이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순수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정치성이 옳다고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양우만 할 줄 아는 장애를 지니신 분이죠. 그리고 앞서 줄곧 지적했지만 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대 권력층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언제나 불평 정도로 치부하고 있고요. 어떤 식의 비판도 하나님의 리더가 겪어야 할 고난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 남들은 악의 편,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지난 세월 끊이지 않았던 비판에 맞서 더 끈질기게 굳어져 왔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한동대 정체성 혼란의 이유는 바로 한동대 권력층이 지닌 근본주의적 신학과 극우적 정치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구호들,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소양의 부재가 정체성 토론까지 거부하는 형태를 낳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A대학 정체성, B대학 정체성, 다들 오랜 대학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대학이고요. 그랬더니 수많은 글과 사설, 토론회, 학회 등이 뜨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대학들이 새로 생긴 대학도 아니고 무슨 정체성 논쟁을 할까? 그렇죠? 정체성이 상수가 아니죠.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은을 제시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끊임없이 글을 쓰고 발표하고 그록으로 남기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대 권력층은 이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 대상으로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죠. 정체성 토론 또는 한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컨퍼런스조차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성찰하고 싶다. 첫 번째 제안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이 소박한 부탁은 개교일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 좀 서글픕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내 갈등에서 대학 측이 발표했던 해명글들을 한번 구해서 모두 읽어보세요. 한동대 권력층은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틀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점이나 틀렸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순수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학이기 위해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낳은 두려움이죠. 불일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면 순수함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유아적 사고가 낳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생명감 있게 피어있는 세상의 모든 꽃나무를 보십시오. 죽은 잎사귀와 시든 꽃잎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이 없는 조화만이 깨끗할 뿐이죠. 다들 괜찮다고 우리 같이 힘내보자고 응원하는 이곳에서마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좀 애처롭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한동대 권력층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교수들이 보여준 독선이 쉽사리 바뀌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판단입니다. 그동안 한동대 권력층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은 한동의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한 번도 성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동대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비판으로밖에 인식할 줄 모르고 마치 비판 알레르기병, 성찰 불구증에 걸린 듯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어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성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좀 잘나고 성공한 듯 보이는 졸업생들 몇 불러다가 간증 집회 시키고서는 한동 정신이 이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대학은 자대생 출신이 교수로 돌아오는 것을 애타게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 대학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동문들과 여러분 재학생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동대 정체성을 질문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한동대의 교수들은 한동대 정체성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한동대에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인은요, 이 괴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침대에 눕혀서 키가 큰 이는 잘라 죽이고 키가 작은 이는 느려서 죽이곤 하였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위험하고 파괴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죠. 한동대 교수들은 마치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면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허울을 걸치고 서로에게 획일화된 말과 일사불란한 행동을 강요하며 감시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우울한 직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교수님들도 힘내겠죠. 그동안 권력을 쥔 한 줌의 사람들만 한동 정신을 정의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 삼류 교수 집단에게 한동 정신 묻지 마십시오. 언제나 위기라고 호들갑 떠는 나약한 정신엔 한동 정신 없습니다. 이제 동문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우리의 학풍과 한동 정신 정의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총동문회에게 20주년 학회해보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소제목은 제가 우리는 진보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이거죠. 근본주의적 신학과 극우적 정치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한동대가 진보적 성향의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극단의 보수적 신학과 정치 성향을 진여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할 필요가 있고요. 대학사회답게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소통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동대의 사회적 평판은 요즘 기독교 대표적 이미지인 보수성과 배타성으로 덧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수적 소시민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균형 있는 세계관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 환경이 낳은 사실 장점도 있어요. 한동대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도록 착하다는 것이죠. 착함. 전 정말 이건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한동대 캠퍼스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대학 가면 뭔가 다르다. 예전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제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대 출신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좋은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해서 거침없이 물어봤죠. 칭찬을 역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말하다라면서 이렇게 잘난 체하면서 어깨에 좀 힘도 줬습니다. 아니 지방의 그 작은 대학의 출신들을 왜 그리도 좋아하는지 물어보았죠. 다들 참 착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대 출신들 정말 착하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예상하는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안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말하더라고요. 한동대 출신 사람들이 조직에 가장 순종적입니다. 물론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또 성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배우지만 세상에 가장 순종적인 사람들,
한동의 보수적 토양이 낳은 순종적 결과입니다. 긍정과 감사의 논리를 강요당하고 부당한 고통에 긍정하고 권력 구조에 순종하는 순한 양처럼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대가 예수의 도를 따르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키워내고자 한다면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우리의 이상적인 구호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사회 참여적인 신학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영성과 구원 중심의 보수적 신학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정신과 삶을 살아내자는 진보적 신학도 필요합니다. 구조적 악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지혜인 예언자적 정치성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은 이상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은 역사적 예수의 불온함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예수의 삶과 메시지가 보여준 불온함과 전복성을 배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 이야기지만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삶을 좀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상상에 한번 나래를 펼쳐보고요. 그렇죠? 로마 제국주의의 지배와 성전체제의 결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소작농이 되어서 또는 적은 토지마저 잃고서 떠도는 불황자가 되어서 너무나 잘 아는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죠.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두 개의 복음서 마태, 누가복음만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두 복음서는 사실 예수, 요셉, 마리아 같은 이 세 주요 인물만 빼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구세주, 주님, 하나님의 아들, 빛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부르는 칭호들이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하고 있던, 선점하고 있던 어휘였죠.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던 것을 복음이라 했고요. 전쟁이 치른 후에 멀리 이제 그 전령이 달려오면서 승리를 했을 때 바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탄생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도발성, 위험함, 반체제적 메시지 읽혀지십니까? 지금 로마 제국하의 모든 사람들은 시저 아우구스투스만을 하나님의 아들 빛 구원자로 찬양해야 하는데 초기 예수 공동체는 로마 제국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간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구원자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닌 다른 이를 그렇죠? 평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도 기억하실 텐데요. 시험의 핵심은 세상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높은 산 위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제안, 돌들을 빵이 되라고 말하라는 제안을 거부한 것은 당시의 정치, 종교, 경제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폭력적 지배를 받아야 했고 무거운 세금을 내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갔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며 사람들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를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치적 압제, 경제적 수탈, 종교적 정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삶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뒤집어 엎는 것이죠.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볼까요?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클로스라 불리우던 당시의 바닥계층의 사람들과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를 제외하면요. 그는 나사렛에서 반나절 걸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던 3-4마일밖에 안 떨어졌던 곳이죠. 세포리스, 티베리아스 같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을 사실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성한 활동을 생각하면 왜 그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도시 지역을 가지 않았을까 궁금해야죠. 그는 시골 지역의 최하 계층의 사람들, 체제 밖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역사적 예수의 관심은 전 인류의 구원이라기보다 로마 제국주의와 유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최하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이 시대에 온다면 과연 누구를 만날지 역시 자연스레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또한 논쟁가였죠. 그가 벌인 논쟁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그는 민중들을 억압하는 종교적 굴레들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생활을 규제하는 율법 조항은 613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안식일법 하나에 딸린 것만 살펴보아도 불을 피우는 것, 그릇을 옮기는 것, 물을 깃는 것, 하나의 매듭을 매거나 푸는 것, 2개의 매듭을 매거나 푸는 것, 글자 1개를 쓰거나 지우는 것, 글자 2개를 쓰거나 지우는 것 등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리터 이상 들어가는 물통 또는 흐르는 물에 팔을 씻어야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4마일을 걸을지라도 고생으로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이들 율법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연히 억압 그 자체였죠. 지배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민중들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요. 다루기 쉬운 순한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례 논쟁,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사죄를 선언합니다.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의 의미, 이제 혹시 어떻게 들립니까?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는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별명이 뭡니까? 다시 표현하면 먹보요 술꾼이었죠. 그는 창녀, 세리, 빈민, 농부, 외국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요.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를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등을 불러와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계급적인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사회적 계층성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소외된 자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의 반대자들을 격분케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이는 그의 반대자들을 격분케 했죠.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가히 혁명적이고 폭탄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예수가 행한 수많은 기적 이야기 역시 평범한 민초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사흘 밤낮을 굶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민중들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자리로 되돌리는 해방 사건인 것이죠. 거라사에서는 레기온이라 불리우는 난폭한 귀신을 축출하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레기온은 사단 병력을 나타내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는 로마 군대를 돼지떼로 만들고 마치 출애굽 때에 이집트군이 당했던 것처럼 난폭한 제국주의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주의의 군사적 폭력과 공포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민중에 염원이 실현되는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성이 사라진 채 전해지는 온갖 기적 이야기는 그저 싸구려 마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서학자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과 상관없이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사상의 핵심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라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마을이라 하지 않고 위험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고 부유했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를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세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위험하고 불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그의 십자가 죽음도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겠죠.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당시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했을지 질문해 봅시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입견을 벗어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의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은 신앙적 예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질문이 불필요하죠. 이들 질문은 역사적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해석은 너무나 전 잔인한 것 같아요. 그는 로마 제국주의와 성전체제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특히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주의가 정부의 한거한 정치범들에게만 행하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로마 제국주의에 한거한 정치범으로 죽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가장 신성한 곳에 커튼이 찢어지는 불경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독점했던 성전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기억한다면 군대 백부장의 선언을 통해 바로 예수의 죽음은 로마 제국주의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제 외치는 한동대의 학풍은 필연적으로 예언자적 신앙과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서 속의 예언자들처럼 통치자, 왕, 사사, 고용주, 지주,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 즉 힘 있는 자들에게 이들을 향해 큰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회적 금기 깨고 경계선을 넘어서고 문제 일으키고 고단하고 외로운 싸움을 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동인들의 착한 심성 정말 잘 지켜내면서 기꺼이 불온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와 당당함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의 소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의 정체성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서연고와 맞먹으려다가 실패한 대학입니까? 서성한 정도라고 우길 수 있는 대학입니까? 그냥 중경외시 정도입니까? 서연고 합격하고 온 사람들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으켜 세우고 칭찬하는 대학입니까? 서성한 합격했지만 한동대에 입학했다고 말하면서 으쓱할 수 있는 대학입니까? 어떤 대학입니까? 한동대 지잡대죠.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넘어서지 않는 경계선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듯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잡대라고 말하는 정신의 소유자들을 키워내는 곳, 저는 한동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갑과 을이라는 선을 그어놨을 때 우리의 생명은 기꺼이 을이다 라고 비장하게 결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삼류들의 찌질한 정신은 한동인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도 갑이랑 얼추 비슷하다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재 같은 종교적 수사를 막 이용하면서 우린 사실 갑보다 한 수 위다, 서울대보다 낫다, 뭐 어쩐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면서 상식과 합리성 내다버리고 세상만도 못하도록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세상이 비판할 때도 아랑곳하지 않는 슈퍼갑이 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서 한동정신 찾지 마시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기꺼이 아픔을 나누어지며 고통 주는 이들에게 저항하는 당당함, 그 당당함이 한동정신이어야 합니다. 갑이 진상 떠는 주류사회에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 갑을 관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사람들, 기꺼이 을의 편이 되어 서럽게 씨름하는 사람들, 시골 촌구석 태생의 한동인이어야 합니다. 절망을 거치지 않은 희망 노래에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 경험하지 않은 빛 위태롭습니다. 상처가 없는 꽃잎 향기 없습니다. 성찰과 비판이 담기지 않은 한동사랑, 한동예찬, 이기적 자기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옛날부터 한동대 학생들 온실 속의 화초 아니냐 걱정했죠. 지금도 온실 아니냐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후배들 그 세찬 바닷바람 흔들리며 자랐기에 지금 담쟁이 마냥 손을 잡고 어쩔 수 없다던 그 벽을 넘고 있습니다. 위기를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화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마음껏 한동의 정체성 서로에게 묻고 대답하십시오. 서럽게 씨름하고 아프도록 이야기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키우는 것은요, 그 거칠게 차갑게 불어대는 바닷바람입니다. 신께 기도하기 위해 가는 길에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뛰는 길에도, 친구들과 웃음을 터뜨리며 걷던 길에도, 그쵸? 애틋한 첫사랑 만들고 싶어 방황하던 길에도 한동풍이 매몰차게 불어대며 회방 놓지 않습니까? 부디 많이 상처받고 더 깊이 뿌리내어서 매혹적인 향기를 힘있게 뿜어내는 이들이 되어주길 부탁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눈부시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풍 맞으며 자라난 들풀처럼 피어난 들꽃처럼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등으로 학우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